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정말 기쁨이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하길,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기로우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활의 반경이 많이 좁아졌고, 우리의 생활이 많이 위축되었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기쁘게 진행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시기가 마무리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동산 청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그 환경을 지켜주셔서 매일의 삶이 주님께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로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며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성탄하면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선물란 이미지를 떠올리다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받았던 선물들 중에 작은 손편지 하나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에이 선물 그게 선물이에요 이럴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런 마음들이 서로를 더
깊게 또 가깝게 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선물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져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가 쉬워졌나요? 우리의 예를 통해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불안해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자꾸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요. 나 얼만큼 사랑해?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다 해보셨죠? 저와 아내 사이에서도 많이 오갔던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공대생들은 흔히 이런 것을 수치화시켜서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인문학도인 저의 이 머릿속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수치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또 평생을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선물을, 특히 제 손편지의 예를 생각해 볼 때 작은 편지 한 통 또는 오다 주었어 라고 주는 작은 선물 하나가 그 안에 상대를 향한 가득한 사랑의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불안함과 답답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의 시대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친해질 수 있었는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해질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보며 잘 따라와 주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포함해서 제국을 포함해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또 그 모두를 넉넉히 품으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가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했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제국을 포함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셨구나. 하지만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로마의 정치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가장 중요한 정치 모습은 황제 숭배에 관한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은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를 정복하면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웠는데요. 세웠고 그 황제를 향해서 만물의 기원과 동등한 존재, 또 생명과 생기의 기원, 이런 표현들, 즉 신적인 호칭을 부르며 이 황제들을 찬양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모든 권력자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을 콕 지목하면서 그들 역시 누구의 창조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예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 안에는 결과적으로 로마 지배 상황 가운데 흐르던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바울의 외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거부 속에 예수님만이 온 세계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합시다. 두 번째 기억할 거예요. 자, 앞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의 선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 모든 것보다 으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미 정답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이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시련과 핍박 속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지켜간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지키게 해주기 위해 바울은 간절하게 그리고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보다 먼저 위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분이십니다. 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하게 의지합시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예수님, 로마의 황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닌 채 이 땅을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석에 위치한 무시받는 나사렛 시골 출신의 평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반역한 죄로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져 숨을 거둔 한 명의 사형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비주류였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극악무도한 예수님을 향해 오직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인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실은 황제를 위한 표현입니다. 황제를 지칭할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오, 황제이시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오, 주님이시여 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들 역시 로마의 눈에 봤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반역자였습니다. 이들 또한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우리의 모임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 모임처럼 이렇게 작고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몇 명 없는 작은 공간에서 어떤 경우에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명의 강도 중 한 강도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구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처참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 예배하던 사람들 마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막상 실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예배는 이러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주류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이 공동체가 그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고 으뜸이 되신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당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고백입니다. 실로 엄청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결단의 마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 역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초라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19절과 20절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자신의 전 존재와 인격을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부서뜨리며 평화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평화는 살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폭력을 통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런 폭력이나 살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함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후에 이어지는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날 좀 살려달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외쳤던 그 죄수를 향해 다른 죄수가 외쳤던 말입니다. 이 죄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벌 받을 사람이다. 하지만 저분은 아니시다. 다 옳은 것만 행하셨던 분이시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만난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사람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발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과 함께하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43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은 평화였습니다. 평화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평화를 선포하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잠깐 끊김이 있었죠. 잠깐의 오류가 생겨서 조금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처럼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하지 않고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곳을 향해서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지극히 별 볼 일 없고 초라하지만 그것을 건네는 이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스림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들을 겪으셨습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또 그 고초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대림절 마지막 주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던 분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곳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감싸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기쁨이, 그 기다림이 정말 감사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윤 목사입니다.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즐겁고 신난 동역의 시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나게 즐길 준비 마음 가운데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에 정말 귀한 사랑의 나눔들이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다 나올지 모르겠네요. 약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손 이렇게 하면 다 보일까요? 조금 이렇게 옮길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 결단하며 한 주를 살아가려 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